빌립보서 말씀 연속 강해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벌써 한 2주 정도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내용은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들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분명히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형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인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환영해 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교훈해 주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장 1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된 교훈들, 그것을 한편으로는 경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바른 교훈을 사모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한 좋은 예로서 자신을 하나의 예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삶에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또 역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한편으로는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또 잘 깨닫고 순종의 걸음으로 향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1절 이런 내용에서는 당시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거짓된 교훈들이 이미도 교회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교훈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읽는 12절부터 이 마지막 이 내용에서는 자신은 어떠한 삶을 목표로 하면서 살고 있느냐,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된 교훈들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초반에서 등장하죠. 초반 가서 등장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을 삼가라 했는데 여기서 거짓된 교사 혹은 이 거짓된 교훈들을 여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그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이 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볼 수 있는 개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개를 애견이다 그래가지고 이 개에 대한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랑, 관심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개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의 야생동물처럼 여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애견이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돌봄을 받지 않는 개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이 막 먹이를 챙겨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오늘 보니까 비가 왔더니 이렇게 안경까지 씌워주대요. 이렇게. 제가 비옷인가요? 비옷을 입혀주고 앞에 이렇게 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보고 내가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개를 그런 정도로 지금 여기고 뭐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로서는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것들을 찾아가지고 길거리 이것저것을 배회하겠죠. 배회하면서 먹을 게 있는지 또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먹거리 나오면 먹고, 아니면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 이렇게 휴가 중에 아내의 허락을 받아서 캠핑을 제가 하루 산속에서 자고 왔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들을 담아놓은 그 종이가 있는데 막 그걸 물어 뜯는 소리가 나요. 나가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풀어헤쳐가지고 혹시 먹을 게 있는지, 야생에 있는 아마 뭐 조그만 짐승들이겠죠. 그걸 다 뜯어놓고 그대로 정리도 안 하고 가더군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 당시에 이런 개들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때 이 개들은 먹을 것들을 막 찾아서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먹을 게 있으면 먹는 거고, 못 먹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풀어헤치고 다니니까 당시 이 개들은 대단히 지저분한 동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마치 개라고 하는 존재로 그들을 인식하기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개들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뭐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대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혹은 주의자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이 유대주의자들 혹은 유대 종교 선생들이 그 교회 곳곳을 배회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잘못된 교훈들을 계속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개들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역시 이것도 그와 관계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악한 일꾼들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몸을 상해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몸을 상해한다라는 말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기도 하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고, 이방 종교에서는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게 되지만 이방 종교의 의식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 몸을 해야해서 신의 어떤 호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가려내자라는 그런 말이 있게 될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들이 응답하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해에서 막 피를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이 응답해 주기를 바랐어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면서 당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왜 이러한 거짓된 교훈들을 퍼뜨리려고 하는가? 그 결론은 바울 사도가 요약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면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봉사한다 하는 말을 섬긴다 혹은 예배한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시에 이 거짓된 교훈들이 결국 남겨주는 건 뭐냐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 결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결국 당시 유대 종교의 그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지게 될 상의 정도가 결정되듯 항상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은혜의 종교를 벗어난 모든 종교의 그 골자를 추려보면요. 다 이와 비슷하게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다른 종교에서 소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주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나온 게 뭐냐면 자기 자랑, 자기 상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교훈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내주는 결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 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는 것인데 자신은 먼저 자기 자신의 과거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거기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할 만한가 5절, 6절 말씀에 소개해 줍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의 정통적인 그런 코스를 밟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 왕을 배출하였던 초대왕 배출했던 그런 지파죠. 베냐민 지파이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다. 정통 히브리인이다. 이런 표현을 강조하는 말이고 율법으로는 그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비율을 따져봤을 때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당시의 종교 엘리트들이었죠. 그러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존중이 여기고 대단히 칭송하는 그런 부류에 속했던 그런 종교의 한 유대 종교의 지파였어요. 종파였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살아오고 내내 힘썼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교에 대한 이 열심이 단순히 자기가 믿는 그 종교적 가르침을 붙드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종교적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가르침이든 그것을 이단처럼 여기고서 그 이단을 박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은 자기의 동료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열심이었다.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면 이미 뭐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출교하기로. 유대인의 회로부터 그를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워하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만큼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이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어 대고 근간 흔드는 어떤 것들도 용납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과거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열심에 관해서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알 만큼 대단히 이런 사실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말한다면 가장 육체적으로 나는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자랑하듯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어떤 표현입니까?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말은 자랑 삼아서 내 과거를 말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것을 말하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그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자기의 삶이 분명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그 변화된 자기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익하던 것,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늘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나는 다 그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손실, 잃어버림, 이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는 당시에 상업적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손익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내게 잃어버림이 되느냐 할 때 그것을 잘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팔아서 내가 유익을 더 얻겠는지 아니면 내가 더 잃어버리는 게 많겠는지 손실이 많겠는지를 잘 따져보고서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상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해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의 눈을 떠서 보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들이 되는 줄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의 눈을 뜨고 제대로 보게 되니까 그것들이 다 뭐가 됐다는 겁니까? 결국은 손실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손실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줄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고상한 지식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손익계산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예전에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것을 자기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상이 달라진 거죠.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는 여기게 되면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경제적인 용어, 이걸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기회비용.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가 아니라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버리는 것을 말할 때 이런 것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사용해요. 손익계산에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다. 그분 안에서 내 모습이 참으로 발견되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고 가장 큰 유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버린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배설물, 똥처럼 여기겠다라고 사도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표현하는 것이 10절, 11절 말씀, 문장이 굉장히 곱씹어야 될 그런 문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10절, 1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하는 말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마침내는 부활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자기는 그토록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는가 소개해 주기를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이르러 가는 과정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를 자신은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광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까지 그는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은 바 하는 의로움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표현하면서 자신은 오직 그 의의 원천 혹은 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는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 진정한 할례표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를 받은 그 표는 우리가 3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신을 비유하면서 자신은 표대를 향해서 마치 경주자가 앞에 있는 그 상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 남은 삶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달리는 선수에게 그의 목표점은 오직 가장 끝에 있는 겁니다. 그죠? 가장 끝에 그 결승선 앞에 있는 거예요. 도중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중에 달리다가 앞서갔거나 아니면 조금 뒤쳐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승선에서 결국 가장 먼저 그 결승선에 맞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이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것을 내가 이미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라 오직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과거를 지향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미래를 향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듯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말씀 중에서 앞에 있는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혹은 오직 한 일, 혹은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이것들이 뭘 말하냐면 바로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로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부활이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을 자기가 진정한 삶의 목표점으로 고백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의 고백이 표현되게 되는 계기는 잘못된 교훈을 주장하고 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그럼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예로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한 성경의 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많이 기억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말씀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첫 시작이죠.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2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끝자락에 있게 되는 목표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끝에 이르게 되는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믿음으로 시작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의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도로 삶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점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 과정에 반드시 있는 과정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표현인데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 아까 바울 사도도 자신이 부활에 이르기를 그토록 소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로부터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할 때 반드시 고난에 참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가 체험하기를, 그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어요. No cross, no crown. 그런 말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로마서 5장의 이 표현들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믿음 생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끝에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환난도 즐거워할 것을 가르쳐줘요. 왜냐?
그 이유는 환난이 뭘 만들어낸다고 말합니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인내라고 하는 소중한 덕목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인내는 결국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연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아, 내 옛사람의 모습들이 계속 변해져서 새 사람답게 길러져 가는 것이 이 인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맺어지게 되고, 이 맺어지게 되는 성품의 변화가 마침내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없는 형통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양분으로 삼아서 인내를 키우고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의 복음으로 인하여 갇히게 된 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환난 중에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가 읽기만 했는데, 이 3장 1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까?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는 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교회가 기뻐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부르는 또 하나의 별칭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첫 시간에 말했어요.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의 차원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잘 돼서, 좋아서, 불행이 없어서, 다 행복해서 그저 좋아하는 그런 기쁨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맺어지게 될 그 열매를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하실 그 일들을 또 확신하면서 갖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의 진정한 원천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럴 때 그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의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말했을 때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런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의 진정한 원천과 셈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또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 삶보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최선 다해서 살아야지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옛적에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율법에 의로 흠이 없고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고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나의 가장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난 그것을 위해서 비록 자신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도 난 그것을 위해서 난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별해주는 구별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초점은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그 목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겁게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뭐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말고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서 내가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실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는 얻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다 얻기를 원해서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픈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한편에서 또 뭘 안 버리는 겁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을 안 버려요. 이런 이중성을 그대로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믿는 신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거짓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살고픈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있어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따져 들어가 보면 뭐가 아직 있어서요? 버려야 될 건 내가 안 버리고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내 바람, 내 기대.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안 버리고 이것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삶이 계속 펼쳐져 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우리의 방법을 버려야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 안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맴도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삶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바르게 설정하고 내가 여전히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결단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것들을 또 맛보고 또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의 자랑거리로 삼고 유익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릴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 고백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 뿐만 아니라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그토록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저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주님 과감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내는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